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3장, 찬송가 353장 찬송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궁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간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간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간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간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금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 간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수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예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만 있었던 것 같은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었는지를 하나님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성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 정말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려 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었음을 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여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무릎 꿇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외마디 외침 소리들을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이사 그 육신의 자리를 아버지 털고 일어나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하루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껏 아버지 찾아가지 못하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전화로밖에는 아버지 서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인간이 아버지 사람이 아버지 그 자리를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명상에 자리자리 누워있는 그 자리자리마다 친히 찾아가시고 그 손 붙잡아 주었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이사 아버지 외롭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금 힘있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었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의 성전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나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었고 준비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이사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의 종으로 세워 주셨사오니 인간의 모습들은 가리워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졌던 자 일어나게 도와주셨고 묶였던 자 풀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셨고 가슴 가운데 답답함과 외로움과 슬픔에 젖어있던 자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셨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35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또 삶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한 절씩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가슴 아픈 또 이야기는 없습니다. 더욱이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배신한다면 그것처럼 큰 아픔과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모시던 목사님이 교역자 수련회에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가슴 아픈 이야기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이야기인지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목사의 자리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그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처럼 정말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이제 은퇴하시는 그런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20년 넘게 이사를 하지 않고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벽지도 낡기도 하고 또 집을 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짐을 좀 옮겨야 했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또 사모님도 워낙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던 이제 권사님 한 분을 같이 모시고 가서 집안 정리를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이제 그 목사님 드시라고 주셨던 그 밤봉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밤을 드시지 않고 오랫동안 그 놔둬가지고 이제 밤이 상해버린 거죠. 근데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늘 1년 12달 이제 교회만 나와 계시고,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고 주무시고, 또 두 분만 살기 때문에 뭐 많이 드시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걸 놓쳤겠죠. 근데 집안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며칠 뒤에 교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도냐? 목사가 성도가 준 거 귀하게 생각하고 잘 먹고 해야지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있다가 그 음식 상황에서 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라는 것은 참 외로운 직업입니다. 누군가 옆에 가까이 두고 싶고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내 속내를 보이고 싶지만 그 순간에 그 이야기들은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또 보여주고 싶어도 함께 나누고 싶어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혼자 짊어지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그 먼 산을 쳐다보시는데 정말 저것이 목사가 짊어지고 있는 또 십자가구나, 짐이구나 라는 것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단 이러한 모습은 어떤 목사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었는데,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귀에 들려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누구보다도 눈물로 같이 기도했는데, 손붙잡고 같이 헌신했는데, 정말 많이 울어줬는데, 많이 위로해 주었는데, 그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뒤에 가서 네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닌다더라. 근데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들려오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라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은, 그 사람과 함께 울지 않았다라면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에이 저 사람 원래 뒤에 가서 말하는 거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휙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눈물로 기도했고,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가정의 일어서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막 헌신했다면, 함께했다면, 정말 그 배신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 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 번, 두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함석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이 한편의 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좀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오래된 시이고 많이 익숙한 시이지만 정말 그 한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정말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5편의 표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본문 35편이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오늘의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13절에서 1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심한 배신의 아픔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람들, 다윗을 해하려고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준 사람들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친구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친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친구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진실함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그 간절함으로 진실함처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이 넘어졌을 때 서로 모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다윗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더라도 그 사람만큼은 다윗을 위해 함께 울어줄 줄 알았는데, 다윗의 편에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다윗을 모함하고 있고 다윗을 조롱하고 있고 다윗이 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다윗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덜할 것을,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내 마음 열고 다가갔는데 오히려 그에 반하는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아픔들, 상처들을 여러분은 한 번씩은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했을 때, 이러한 아픔을 내가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자기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다윗은 누군가와 다툼을 벌이고 있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투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떤 법정에서 어떤 이렇게 법정 다툼, 어떤 이렇게 심리 싸움을,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는 또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싸움에, 이 논쟁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이 사람과 싸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나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대변인이 되어주셔서 정말 나를 해하려 하고 거짓 증인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다투어 주십시오, 논쟁하여 주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억울해서 가서 뭐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됩니다. 오히려 싸워봐야, 얘기를 꺼내봐야 나한테도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는 거죠.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상황들을 여러분은 한두 번씩은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다윗이 드렸던 이 기도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가서 싸울 것이 아니라,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아니, 우리 2절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모습처럼 하나님이 친히 정말 군사가 되셔서 나가서 친히 나를 대신해서 이 전쟁을 정말 치러 주십시오. 저 사람과 다투어 주십시오. 저 사람과 논쟁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려 주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달라고 말입니다. 자동차 보험 광고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여성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당황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차에서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막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더 답답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 멀리서 이게 차가 한 대 쑥 와. 보험 관계사가 딱 보험 관계자가 와갖고 그 문제를 싹 해결하고 그냥 편안하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 다시 가게 되는 그런 광고를 여러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싸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싸우게 되면 큰 소리밖에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되면 모든 것이 말끔하게 정리되는 줄 믿습니다. 2절 3절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입니다.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둘째는 원수를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며, 세 번째는 자기의 구원자 되심을 선언해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기도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 나를 추격해오고 있는, 나를 모함하고 있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저 공격해오고 있는 저 적들을 향해서 창을 빼어들고 나가서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들과 맞서 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그 선언을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요청하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선언,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선포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부족해 보여서 정말 살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목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내가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내가 좌절하고 있어?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전투에도 두려움 없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모세는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비록 다윗의 시대처럼 창과 방패로 싸우지는 아닐지라도 그에 못지않는 치열한 하루하루의 그런 치열하고 위험한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경험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창을 들어서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이 된 자의 특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마음껏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낙심될 때마다,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마치 암행어사가 마패를 막 위급한 순간에 막 꺼내들듯이,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마음껏 사용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윗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를 치려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을 찾아 해하려는 자가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 낭패를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몰아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쫓겨 도주하는 길이 어둡고 미끄러지는 길이 되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그들을 추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까닭없이 다윗을 잡아 해하려고 웅덩이에 숨겼던 그 그물과 함정에 그들이 잡히고 떨어져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좀 억울해도 좀 더 참고 살아야지. 오른뺨을 맞았으면 정말 왼뺨을 이렇게 갖다 댈 수 있어야지.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자기를 해하려 했던 사람들, 나 다윗을 정말 이렇게 정말 넘어뜨리려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정말 하는 기도, 그들을 정말 물리쳐달라고, 그들이 함정에 빠지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물에 막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멸망하기를 간구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정말 잔인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4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생명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았으니 하나님께 그들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눈여겨 좀 봐주십시오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들을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가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 그 모습을 정말 주님께서 눈여겨보십시오. 저들이 하는 그 말들을 주님께서 귀담아 들어주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또 7절을 보면 그들은 까닭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그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치 모르드게를 헤아렸던 정말 그 하만이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헤아렸던 그 장대에 매달리는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8절에서 멸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은 7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받아서 정말 기록하고 있는, 받아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웅덩이에 숨긴 그물에 그들이 잡히게 하시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판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정말 믿음이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정말 기도가 너무 정말 잔인하다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비록 시편 35편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자기의 손으로 이 원수를 갚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적들을 물리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죠.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큰 배신감이 내 마음속에 밀려들고 있습니다. 막 나를 죽이려다 하는 자들이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정말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하다면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돈독하다면은 지금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 1,000만 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감옥에 가게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이 1,000만 원이 정말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이렇게 생긴 그 진 빚이에요.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대로 다 이야기하겠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저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내 아버지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야기하겠죠. 다윗의 기도는 잔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입니다. 진솔한 기도이죠.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정말 나에게는 얼만큼이나 되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라면은, 하나님이 정말 내 어머니라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는 더 진솔하게,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뭐라고 도와달라고 정말 말할 염치는 없지만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져서 정말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스데반의 집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먼저는 진솔하게, 진실되이 우리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원수의 멸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다윗은 아직 상황이 다 끝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10절에 나와 있는 내 모든 뼈가 라는 그 단어의 그 표현에 정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뼈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통이 뼈에 사무치는 고통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뼈 속에서부터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노라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정말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참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죠?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그런 기도 참 많이 해요. 정말 이 병에서 내가 노임만 받게 된다면 정말 내가 다시는 내가 헛된 길로 안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정말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며 헌신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겠죠. 정말 뼈에 사무치는 그 아픔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분명히 그때는 뼈에 사무치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그때 그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뼈에서부터 내 뼈들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정말 이 뼈에 사무치는 그 고통과 이 아픔의 이 시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나를 건져주실 분이시기에, 나를 도와주신 분이시기에,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기에 이제는 내 목숨은,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려주셨기에 내가 사는 것이기에 네 삶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겠노라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인에 대한 공의로운 그 심판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어찌 보면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람을 어떻게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를 위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며 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온몸으로 우리의 뼈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피택되신 분들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피택되신 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인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한원석 집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감당할 수 없다 해서 하나님 아버지 병원을 아버지여 옮겨다니면서 아버지 그 마음이 너무나 아버지 녹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이사
아버지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폐에 있는 모든 아버지 염증의 근원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산소호흡기를 떼고 아버지 작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종양의 아버지 찌꺼기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는 이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비록 아버지 정말 아버지 고통 중이지만 아버지 천국 소망이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굳건해 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내 손 붙잡고 있고 주님의 품 안에 나를 안아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여 주옵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피택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정말 주님 된 교회에 필요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필요하시기에 아버지 귀한 장로로 아버지 귀한 권사로 귀한 집사로 주님께서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버지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께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아버지 신실한 자들로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항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주여 말씀하여 주옵고 주여 붙잡아 주옵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여 아버지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굳건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교육을 아버지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귀한 아버지 교육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보다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었고 아버지 가정을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들 되어지게 도와주었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되어있어 아버지 모든 연약한 것들이 강건함으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때 교육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아버지요 아버지 이 모습으로 아버지 예배드려야 되나이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마음껏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마음껏 주님께 아버지 모여서 아버지 예배하기를 아버지 우리 원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우리가 예에 대해서 아버지 소홀히 했던 아버지 모습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와 함께 모여서 아버지 1층 2층 아버지 지하에서부터 아버지 4층 1층까지 아버지 마음껏 웃고 마음껏 떠들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날이 한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